3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 320장,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의영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148쪽 근처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자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입니다.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죠. 수확물, 곡식, 양식의 일부를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는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소제가 이와 같이 곡식과 같은 수확물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는 이 소제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확물을 바침으로써 땅에서의 그 다산과 미래의 수확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관점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림없는 일이었죠. 이스라엘의 제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소제도 마찬가지죠. 소제는 보통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이 소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위하여 드려졌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제의 예물에 대하여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운 가루와 익힌 음식과 첫 이삭이고요, 기름과 유향도 필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로 소제를 드릴 때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익힌 음식, 곧 화덕에 구운 것이나 철판에 붙인 것이나 혹은 냄비의 것으로 드릴 때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첫 이삭으로 소재를 드릴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소재에는요, 기름 혹은 기름과 유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불로 하는 화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2장에 나타난 소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소재에 대한 설명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꼭 넣어야 하는 재료와 넣지 말아야 하는 재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꼭 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금입니다. 13절을 보시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꼭 넣으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넣지 말아야 할 재료도 있는데요, 누룩과 꿀입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도 보시죠.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룩과 꿀이라는 음식이 부정한 음식이어서가 아닙니다. 누룩과 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 자체로는 하나님께 예물이 될 수 있지만 소재를 드릴 때에는 섞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하시고 누룩은 꼭 넣지 말라고 하시죠. 사실 이 명령에 대한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공통된 추측을 합니다. 누룩은요, 발효와 분해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부패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소금은 그 반대입니다.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소금에 보존의 의미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그렇게 보존되어 지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지, 소금은 넣으라 하셨는지 우리는 100%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넣으라는 게 있으셨고 넣지 말라는 게 있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소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말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 누룩 조금 넣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누룩이나 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기꺼이 받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빼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금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조차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다른 많은 것을, 내가 드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것들을 드릴 때 혹시 소금이 빠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소금을 말씀하시고 누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분별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는 제사의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제사 자체가 크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뭘 어떻게 드리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며,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도 이미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제사의 방법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낱 인간들에게 한낱 제사 제물을 복잡하게 명령하셔서 드리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닌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를 리 없습니다. 이것은 꼭 넣어라, 이것은 꼭 빼라 하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그 명령의 이행, 그 복잡한 작업의 이행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순종과 더불어 분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하고 빼야 하는가를 그러한 내용들을 하는 소재에 대한 관한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나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는 혹시 빼야 할 것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누룩과 꿀이 소재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불태워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사에 사용하는 것이 다 금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첨가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모든 부분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나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떤 것을 드리든 하나님은 다 기뻐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드리는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 분명히 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을까요? 내 삶 속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을 긁어 모아서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실 거죠?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열심히 돈을 벌어 거액의 11조를 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이 될지는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더라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지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야 합니다. 뺄 것이 있으시다면 빼고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드려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며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꼭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릴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신자들과 다른 교회들의 분위기에 무턱대고 동조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가치관, 내가 여태 배워왔고 쌓아왔던 그 기본들, 그 중심들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본의 예물들로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드려야 할 것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드려야 할 것들을 빼먹지는 않았는지 고민할 수 있기를,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그 관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일수록 더 많은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애쓸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해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뺄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 순종의 제사,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있는가, 뺄 것을 빼고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꼭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빼야 할 것을
빼고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에스컬레이터 또 이후의 공사들이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와 또 여러 우리 다음 세대의 행사들을 위하여 교회학교 오후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상반기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윤두경 사모님과 이기래 선교사님과 이숙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소원들을 또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소대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소금을 넣어라. 하나님, 그 제사 중에